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호소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에게 희생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식 추구보다 자기 탐욕적인 희생 제의에 빠진 백성을 향해서 나의 심판이 빛처럼 번쩍인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없는 에브라임의 음행을 지적하셨으며 또한 동시에 유다 역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한번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의 권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 가장 먼저 참회를 권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 외친 말은 돌아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호세아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응답의 방법은 지금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명분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찢으셨지만 고쳐 주시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가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그를 알아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처럼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빛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확신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돌이킨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상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삶을 돌이키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늦은 빛처럼 모든 생명을 약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분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번제보다 인애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요청에도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호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이내가 일방적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책망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공식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했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기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희생 제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번제를 때마다 절마다 잘 바쳤는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모자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와 예배의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은 그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 집단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하고 삶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경호원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말씀하셨지만 더 나아가 앞선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역할 수행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0절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죄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어기고 떠난 것을 아담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버린 그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앗에 대한 언급입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성읍이었고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선명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길앗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폭력적 행위가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길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나루에서 42,000명이나 학살하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길앗은 학살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강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도처럼 제사장 무리가 세겜을 향하는 길목에서 살인하는 사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가증한 일, 끔찍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이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수치와 혐오, 끔찍한 일들이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 저버려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에 대한 비난과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1절을 보면 유다에게도 그러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에 대한 비난과 질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부르시며 너의 심판할 시기, 추수할 일을 정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를 향하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본보기를 삼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금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 힘써 지키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사야의 말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자,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임직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을 받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직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임직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